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이제 총 4장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를 우리가 대하며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며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당시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언제나 향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여러분에게 여쭤본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의심의 목소리를 전해와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로우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모습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인지 모르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은 경찰 정복을 입고 있을 때가 제일 멋집니다. 군인도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자기가 옷 입은 것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때가 제일 멋진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오늘 있는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요구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옷을 입고 있을 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멋진 것이에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할 때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보세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도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키우다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을 확신하고 행동한 애들을 보세요. 잘못해도 당당합니다. 부모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용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녀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서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면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강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족한 겸손을, 부족한 긍휼을, 부족한 자비를, 부족한 온유를, 부족한 오래 참음을 가지고 방황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살아가면서요,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 사이에도 여러분 불만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그 불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든 가정, 갈등하는 가정, 다투는 교회는요, 어디에나 있는 이 불만을 서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교회, 직장, 관계는요, 그 불만을 서로가 피차간에 수용해요. 용납합니다. 받아들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공동체에 가면요, 내가 좀 말이 많고 내가 좀 실수해도요, 사람들이 넉넉하게 안아주는 관계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교제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더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내가 좋은데 이 공동체는 나를 알아주고, 이 공동체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나의 부족함을 다 알아도 그것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는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다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요,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도 뭐 새벽에 좀 그렇습니다만 부부간에 불만이 없어서 사십니까?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면 사랑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정말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흠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역지사지 아닙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말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모두에게 들이대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시면 우리 중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약해도 부족해도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되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뭐랄까요, 모든 사람이 흠이 없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교회 안에 절대 다툼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은. 좋은 교회는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나 있는 그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무엇인가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서로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용납할 수 있는 서로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피차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기가 사랑받지 않는 자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 만약 내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고해지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견딜 수 없거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사랑을 먼저 채우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이 기초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을 들어가기 전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 아니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으로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누군가가 쉽게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어떤 주신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있어야 돼.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장으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 안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체를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당연히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우리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동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우리 지체들을 향한 평강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와 같은 하나됨이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평강교회,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위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하며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것으로 정말 매여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